일주일 후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하루 전날 12월 24일 밤에는 우리 어린 그 친구들, 유치부, 어린이, 또 뭐 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 친구들,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갖죠.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아동부가 좀 어린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상당히 따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조용하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성탄절 24일 날은 성탄절야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뭐 예전에도 그런 적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왕왕 있어 왔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토요일 저녁에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업고 우리 자신들 어른들도 그날 그 저녁에 나와서 어떤 무엇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 개인적인 상황, 교회적인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다음 날이 12월 25일 그날은 또 한 해를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면서 또 그날이 크리스마스 데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오전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한번 전 성도가 기쁨으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보통 해산하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성탄과 성탄 전야 행사와 또 성탄절 예배 또 한 해의 모든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난감하게 생각하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형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저하고 부목사님이 고민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의 전문가시던데 뭘 그걸 걱정하세요? 목사님 그런 노하우도 없어요? 뭐 이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요 그런 난관은 있었지만 이런 난관과 분위기와 얼어붙은 어떤 환경이 있긴 있지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이 성탄절이라는 게 어떤 사회 분위기나 저 세속인들이 말하는 어떤 분위기가 떴냐 아니 가라앉았느냐 여기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으냐 적으냐 뭐 우리 성도들이 많으냐 뭐 바쁘냐 한가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성탄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물리적인 정황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형편 전혀 상관없이 성탄 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여성이 등장해요. 젊은 여성. 한 남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약혼만 하고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한 여자에게 갑작스레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또 나타나서 엄청난 이야기, 아주 하나님이 전하신다는 그 중대한 선언, 하늘의 중대 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마리아라고만 소개된 이 순진한 여인이에요. 한 남성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정결한 이 처녀가 그 처녀에다 대고 너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고대에 약혼만 했어도 실제로는 같이 동거 생활을 하거나 또 이렇게 양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을 차리는 것도 있기는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수천년은 아니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질 필요 없다. 아니다. 어쩌면 동정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그거예요. 한 번도 남성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젊고 순진한 처녀에게 내가 임신할 거야. 이 여인이 얼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낳은 이 아기의 이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인을 구원한다 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더군다나 그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그 아들은 이제 이 나라의 왕손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오한이 벙벙한 이 아가씨, 그래서 이 천사에게 할 말이 딱 그거 하나요. 아니, 천사님,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남자 저 남자를 나올리지, 이 지식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몸으로. 즉 저는 그렇고 그런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저인데 어떻게 이런 아기를 갖고 더군다나 그런 분의 아이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잘 들어. 당신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당신을 이렇게 덮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천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신 아들은 인간인 당신이 낳았지만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이 마리아가 참 그렇잖아요. 이걸 믿어야 할지 어떨지 반신반의 어리둥절 계속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는요 그 마리아를 결정적으로 설득시킵니다. 이 마리아에게 먼 인척의 언니가 있었거든요. 먼 인척의 언니에게 그 언니가 임신을 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내 친척, 먼 친척 그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했잖아? 그 임신한 사실을 마리아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자, 저분이, 저 엘리사벳 저 언니가 마리아보다 한참 나이 많아서 거의 할머니 수준이거든요. 거의 할머니 수준이어서 여성이 생리 이런 건 다 없어진 지 이제 됐고, 그 남편분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님인데 그분도
뭐 남성 능력은 이제 없는 그냥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인데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입어서 지금 임신을 해서 해가 임하나 6개월이 되었다. 너 그거 알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가능한 거야. 천사가 이렇게 그 마리아를 납득시켜줬습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어안이 번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천사는 알았지 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책이 아니라 뭐 신문이나 텔레비 뉴스로 보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어느 곳에 뭐 천사를 누가 천사를 만났는데 어느 아줌마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더라 하고 그 유튜브로 만약에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응? 이거 무슨 소리야? 말 되지도 않는 이걸 말이라고 하냐? 아무리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고 그래서 뭐 돈 벌려고 해도 그렇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여기다 올리고 있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뭐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우선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 자체가요 너무나 이 세상의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잠자야지 애기 생긴다는 거 요새는요 성교육을 일찍 시켜서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아가씨하고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씨에게 말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심부름한다 해서 하늘 천자 일사자를 써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천사예요, 천사. 자,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서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도 상식이 아닌 거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인 것도 아니고 또 한 걸 더 나오면 좀 낯이 좀 뜨뜻해지는 이 좀 굉장히 부도덕한 얘기잖아요. 아니 한 여성이 이 자기 약혼자도 아닌 자기 배우자 반려자가 아닌 다른 존재와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아기를 가져서 낳는다. 이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도덕적으로.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어떤 그 간음이나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서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일반 평민이라면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면 이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거나 더군다나 제사장 가족의 여성이 그런 일을 했다면 불에 살다 죽는 큰 벌을 받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입니다. 과학적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사실은 이야기의 이 내용 자체에도 있어요. 이 내용, 이 스토리에 보면, 이 청순 가련형의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이렇게 크나큰 그 상황 앞에서 기절도 안 해. 자기 앞에 불쑥 나타나는 이 천사가 이게 내뱉는 그 엄청난 말을 그냥 멀뚱히 눈을 뜨고 듣고 있어요. 담담하게.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과연 이 여인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중에 좀 의심이 좀 많고 좀 반항하고 싶은 성도 있으면 저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무조건 믿고 받으라고요?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도 이걸 좀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면 저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맞는, 과학적 이치에 맞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상식에 맞는 것만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이럽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냥 하자가만 없으면 다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까? 그거 다 됩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모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 일들 가운데 법적으로 어긋난 일 할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도 그럴 수 있나 보다 뭐 이래버리고요. 또 그 과학적으로 잘 안 맞고 혹은 도덕적으로 뭐 좀 이게 어긋나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있나 보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유독 성경에 있는 것만 이건 법적으로 아니다 뭐 상식적으로 아니다 과학적으로 뭐 왜 이럽니까? 그런 태도가 바로 불신이요 무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과학이나 상식도 아니고 도덕이나 법도 아닌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고 감동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지만 상식 이상의 진리. 도덕이 아니지만 도덕보다 더 숭고한 어떤 인간의 도덕이죠. 법이요?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법과 도덕보다 더 선하고 크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번 이 사건이 은혜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이게 은혜라. 과학이 아니고 도덕도 상식도 법도 아니고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있는 이 사실이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래? 본공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 천사가 예고도 없이 불쑥 약혼자 아가씨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별로 특이하지 않은 보통의 아가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왕이라는 사실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임신할 이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그 점이 여인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좋은 일을 받고 기절해요? 너무나 믿어지는데 왜 기절합니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왜 정신을 잃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큰 사랑을 입었는데 단 1초라도 정신을 잃어서는 이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그 천사의 설득을 듣고 즉각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건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성탄절 때마다 이 설교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이 마리아의 반응을 그냥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에게 성탄의 기쁨이 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순종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순종이라기보다 이 청순 가련의 마리아의 야무진 축복의 테이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옹골차게 축복을 쟁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언자입니까? 마리아가 에스더입니까? 마리아가 저 루시입니까? 효성 지극한?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저 에스더처럼 얼굴이나 예쁩니까?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중이나 좋은 가문의 여자도 아니에요. 빼어난 미녀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운 여자도 아닙니다. 모두 아니에요. 그냥 평민,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그냥 인간, 여자, 사람입니다. 시골 여자예요. 자기 남편 요셉을 따라 졸졸 그냥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대는 그런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렇고 그런 사람인 그 여자에게 왔을 때 미적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민기적거리고 그냥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냉큼 붙잡는 게 당연하죠. 제가 마리아였다 해도 당연히 얼른 그 일이 다른 여인에게 가지 않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로또 복권 수십억짜리가 이거 당첨됐는데 이번에 누구 가질래 하면 제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럴 사람이 여기 있나요? 저부터도 저요 합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성탄의 사건은 보통 사람, 여자, 남자인 나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과학도 초월하고 상식도 넘어서서 도덕이나 법인이 하는 걸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그 사실, 마치 내 자궁 속에 오시듯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의 크리스토스와 그리고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스, 크리스토와 마스의 합성,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다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 빠질 때가 있죠. 왜 내 인생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나이 이때껏 왜 몸이 이 모양이냐, 왜 직업이 이 모양이냐, 내 새끼는 왜 이 모양이냐, 내 부모는 왜 그 모양이냐, 내 경제가 이 모양이냐, 부끄럽구나. 별아 한심스럽고 나는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내 자신이 안심스러워질 때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 마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이 여겨질 때마다,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마다 이 사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마스 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날이 있어, 이 사건이 생기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죠. 그 재직 세미나 마치자마자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은퇴식을 해요. 3시에.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로 가서요, 제 친구 목사님 4분과 함께 어울려서 한 특송 하나를 불러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 불러드릴 특송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딴 교회 가서 불러드리기 전에 서비스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교회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설교 시간에 잠깐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일부 시간에도 그러더니 일부 시간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제가 혼자 아멘하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할 이 하나의 사실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곧 크리스마스라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신비로운 성탄 사건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들뜨지 않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줄어서 좀 허전하도 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은혜, 이 성탄을 맞으며 재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여러분, 그래서 2022년의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신 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내면은 못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귀하지 않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외모도 추합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우리들,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인 우리, 세우는 공도 없고 어떤 빼어난 능력도 없지만 이런 우리에게 이런 날, 마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오신 우리 삶 깊숙이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중한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